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향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의 계시보다는 내 중심적인 욕심에 속아서 내 생각을 가지고 어둠과 악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가장 쉽게 떠오르는 생각은 세상적인 힘으로 원수들과 악을 이겨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즉 원수를 이기고 악을 이기려면 더 많은 돈과 그리고 권력이 필요하고 또한 인기와 기선을 잡아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악에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공의와 선을 베품입니다. 우린 여기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주체는 각 개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권고와 명령은 각 성도 개인을 위한 것이지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는 공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경우는 악을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오늘 본문과 다릅니다. 누군가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는 교회는 권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혁교회는 참교회의 표징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Three marks of the true church. 이것은 정통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교회의 본질 세 가지. 첫째는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가. 이것이 있으면 진짜 교회로 들어가지만 이것이 없으면 가짜 교회입니다. 즉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참된 복음을 전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둘째는 진실한 마음과 신앙 고백 가운데 세례와 성찬을 집행하는가. 그것이 둘째고요. 셋째는 권징입니다. 권징은 주로 이단 세력에 대한 것이며 그릇된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퍼뜨린 자를 향한 것이, 교회는 그릇된 이단 교훈에 대해 곧바로 권징함으로 이단 사상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신천지 신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래 들어온 신천지 사람들은 한동안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 몰래 따로 만나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경찰을 불러야 합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법으로 권징을 해서 출교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의 공적인 공포에 따라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모든 이단 사설에 대해 신속하게 권징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이단에 의해 갈갈이 찢어져서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사실 우리 주변 여러 곳에서 이단들에 의해 무너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또한 어떤 사악한 사람이 공동체에 누룩의 죄를 퍼뜨릴 경우 역시 권징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고린도전서 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러면서 바울은 건징을 해야 할 죄악들을 반복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건징의 대상이 되는 죄악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더러운 죄악으로서 반드시 교회는 그러한 죄가 드러날 때 건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 부패한 집단으로 여겨지게 돼 있어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음행은 행동으로 성적인 범죄를 범하는 것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리고 동일하게 다시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건징의 대상 중에 동성 연애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거짓된 교회가 아닌,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동성애를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그런 교회나 목사나 교단이 있다면 우리는 가짜 교회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사기꾼과 비방하는 자들도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죄악이 드러날 경우 건징할 것을 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교회 분열을 일삼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당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에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할 때 떠나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크클리노인데 얼굴을 돌리라, 멀리하라, 피하라, 차단하라, 막으란 뜻이에요. 즉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 향해 얼굴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함께 대화하지 말며 눈을 마주치지 말고 가능한 멀리하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원어의 뜻에는 션 또는 스탑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차단하라, 막으란 뜻이에요. 이 뜻은 공동체 입장에서는 출교를 뜻하며 개인적으로는 교제를 차단하고 그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뜻입니다. 이와 동일한 단어가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쓰이고 있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즉 악을 끊고 악을 차단하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한편 교회가 건징을 행할 때는 반드시 마태복음 18장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한 가장 거룩한 수단이 오히려 교회 내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의 복수의 몽둥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는, 사악한 교회는, 부패한 교회는 건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악을 행사합니다. 자기네들이 미워하는 사람들 건징해서 내쫓고 그러면서 아주 그 악한 짓들을 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8장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악한 자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더 착하게 보이려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 철저하게 그릇된 인본주의 사고를 갖고 있든지, 혹은 자기 의를 쌓는 사람이든지, 혹은 영적으로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이며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 또한 어떤 사람의 죄를 건증해야 하는 때는 죄가 노출된 때입니다. 즉 노출된 죄에 대해 치리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모든 숨은 죄를 추궁해서 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숨어서 짓는 죄악에 대해 한동안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주께서 참으시는 중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만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악을 바다에 던짐같이 멀리 던지시고 완전하게 잊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완고하게 죄를 지으며 되풀이할 경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반복된 죄악을 들춰내십니다. 즉 하나님은 각 개인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회개치 않고 죄를 고집하는 완고한 자들의 죄악을 마침내 온 세상에 노출시키는 것이, 이때 교회는 그 노출된 죄에 대해 신속하게 건징에 들어가야 교회의 거룩함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이 악과 죄에 다룰 때 성경은 이처럼 개인이 대하는 것과 공동체가 대하는 것을 다르게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의 생명은 공의이고 각 성도의 생명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만일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원수를 향해 선을 베푼다면서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면 참된 친구들을 다 잃는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 될 것이, 가령 신천지 신자가 공동체 내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데 열심히 선을 행한다면서 강까지 떼어서 도움을 준다면 이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일에 협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공과 사를 제대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무튼 오늘 본문은 각 성도가 개인적으로 마귀를 이기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이. 바울은 믿음에 따른 성도의 삶을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주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하는데 그 첫째 조건은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그 많은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비결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과거에는 더러움의 도구였으나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길 바라며 우리 몸을 주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길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은 자동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갖추어야 할 둘째 조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테이 아타카이 노세이 토우 누스라고 해서 말씀에 의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나의 지각, 즉 생각이 계속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갖게 될 때에 그 성도는 매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뚜렷한 삶의 패턴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실체인 악과 선의 관점에서 볼 때 악과 선은 섞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실체예요.
악은 영원히 제거될 것입니다. 불못에 갇히게 될 것이. 이 악과 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부류는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고 선한 사람에게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에게 악한 일을 하면 수십 배의 악으로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려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이들은 늘 원한과 앙심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을 거절하고 반드시 보복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이들은 구약의 라멕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움이 없는 라멕은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가인보다 훨씬 더 악한 죄를 짓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준 대상에게까지 오히려 욕과 저주와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성경은 이들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악에 속한 사람들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들이, 자녀들 중에 부모들에게 악으로 선을 갚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어두움의 자식들이요 악에 속한 사람들이며 사탄의 종들입니다. 둘째 부류는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고 선한 사람에게는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심이 살아있고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에 해당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둘째 부류에 속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악으로 악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 악한 사람이 됩니다. 주어진 양심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오직 본성으로만 살아가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 부류는 선한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선을 갚고 또한 나아가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선으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바보들이죠. 상대방은 나에게 해를 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선으로 대하는 사람이, 즉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에 속하는 자들이, 이 부류에 속한 자들은 악을 7배 그리고 더 나아가 77배로 갚는 악인 라멕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라멕이 말한 말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정반대로 선으로 악을 7번뿐만 아니라 70에 70번이라도 계속 용서하며 선을 베푸는 자들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도 할지니라. 주님의 이 명령을 온 마음을 다해 지키는 자들이 이 셋째 부류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미 신분적으로 셋째 부류로 변한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선에 속한 사람이,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선한 백성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셋째 부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곧 선으로 선을 갚고 심지어 선으로 악을 갚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편 사탄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첫째 부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곧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악으로 선을 갚고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에게 속한 자들이 될 때 사탄의 졸개들이 되는 것이, 사탄이 보통 일반 사람을 자신의 졸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사탄은 악이라는 영적 전염병을 계속 퍼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염병을 퍼뜨립니까? 먼저 사탄은 악에게 속한 자, 즉 첫째 부류에 속한 악한 사람들을 시켜서 둘째 부류 또는 심지어 셋째 부류에 속한 자들에게 악을 가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악을 당한 자의 마음을 유혹하여 또 다른 악을 행하게 합니다.
이때 사탄의 졸개에 악을 당한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이제 악을 행하게 되면, 한 대 얻어맞았어요? 같이 때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그는 악이라는 전염병에 오염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 즉 사탄이 또 다른 졸개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철수와 갑돌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철수가 갑돌이에 대해 거짓으로 비방했어요. 갑돌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철수를 만나 화를 내며 욕을 했습니다. 이 일로 철수의 자존심이 상하여 미움과 원한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갑돌이에게 큰 피해를 입힐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했습니다. 그 후 철수와 갑돌이는 평생 원수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철수와 갑돌이의 사이에 갈등 같지만 더 큰 문제는 철수와 갑돌이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사실이, 그래서 철수와 갑돌이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제는 악을 행하는데 자연스러워집니다. 즉 항상 비방하고 보복하고 앙심을 갖는, 남을 흉보고 미워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와 같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들은 결국 사탄에게 속하여 악하여지고 나중에는 라멕처럼 하나님을 무서함이 없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한없는 악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죄인들이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사탄은 더욱 사람들을 악에게 속하게 하여 자신들의 종들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속아 넘어오는 자들을 향하여 사회를 악을 물들게 만드는 것이, 공동체를 더럽히게 만드는 것이, 이런 식으로 첫째 부류에 속한 자들이 사회에 창궐할 때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것이며, 나아가 선한 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는 타락한 사회가 되는 것이, 이러한 사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 쓸어버리거나 멸망시키심으로 죄악을 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탄이 악이라는 전염병을 이 세상에 퍼뜨리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이 세상을 악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악을 패배하게 만드세요. 첫째, 악인을 친히 죽이시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죽이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죽이심으로 죄악의 확장을 끊으십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 심각한 죄를 짓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순교를 위하여 그를 죽이실 때가 있습니다. 신약의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악인을 죽이셔서 악을 끊으십니다. 둘째는 사회의 제도를 통하여 죄악을 끊으십니다. 사회적인 악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법을 제정하셨어요. 모세의 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개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공의의 법입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 사회의 악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을 보면 관원, 정부,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칼로 악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칼과 총을 가지고 사회 속에 악이 퍼지는 것을 막는 역할합니다. 만일 칼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관원과 정부와 나라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지 못할 때는 공의를 이루어야 할 정부가 악인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양민을 죽이고 악한 자들에게 포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무법의 세계로 치닫고 악이 난무하며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서 폭력과 힘이 다스리는 악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되면 선한 자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칼로 악을 다스리라고 세운 정부가 부패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정부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게 거꾸로 돼버리면 북한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악을 차단하기 위한 셋째 방법은 가장 엄청난 방법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죄가 차단되는 것이, 그것은
그것은 믿는 자들 각자에게 주신 개인의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탄의 역사가 차단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차단되냐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사건 속에서 차단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반복됐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7절, 19절, 21절은 전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어로 보면 never, 절대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크리스찬들이요 절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뭐에 대해서?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실까요? 첫째,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것은 책임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본문은 보복하거나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말씀이,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공의를 이루십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직접 보복을 할 때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악에게 지는 것이, 그것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보복하는 것이 마귀에게 지는 것이, 나아가 보복을 하는 우리를 통하여 악이 끝없이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복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일 경우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마귀는 그걸 보고 있어요. 보복하도록 열심히 만들어 놓고 보복하면 사진을 빵 찍으면서 보라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보복한다. 그러면 세상은 자 저 교회들이 오늘 재판하고 앉아있네, 보복하고 앉아있네,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부부싸움이 났네. 남편이 교회 장로라는데 열심히 싸운다네. 악이 끝없이 확장되게 돼 있어요. 보복을 할 때는 잠깐 악을 갚으면서 쾌감을 느낄 수 있으나 곧바로 불안에 빠지게 되며 더 나아가 악의 고리사슬에 빠지게 됩니다. 악의 고리사슬에 빠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했기에 자신도 모르게 비참과 불행에 빠지더니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즉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원수 갚는 일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으실 때에야 참으로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것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둘째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는 악으로 악을 익히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사탄은 악이라는 전염병을 사회나 공동체에 퍼뜨리기 위해 인간의 앙심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앙심. 그런데 주님께서 사탄의 이 전략을 자세히 아십니다. 즉 악으로 악을 이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을 이용하여 그들의 마음에 악을 전염시키고 죄를 짓게 함으로 사회를 악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 사탄의 책략임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즉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그 자리에서 사탄의 어두운 계략은 빛에 의하여 탄로나고 사탄이 퍼뜨리려는 악의 전염병이 그 자리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악이 꼬리를 물고 사슬이 돼서 퍼져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악의 고리가 그 자리에서 끊어지고 더 이상 악이 전염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영적으로 사탄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 선으로 악을 대하는 자를 만나면 악은 그 자리에서 끊어집니다. 사탄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악의 꼬리가 끊어지면서 선한 일들과 아름다운 일들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 악한 자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정확하게 됐어요. 악한 자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치라? 아니면 왼뺨을 돌려대라? 성경 읽으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악한 자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요? 기도하라. 이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영적 작전인 것이, 오늘 본문의 진리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 속에서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을 봅시다. 다윗의 장인인 사울왕은 악인입니다. 즉 뭐든지 악으로 갚는 사람이, 반면 다윗은 선에 속한 자로서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 공의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는 미움에 빠져서 감정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날 때마다 매번 그 악한 사울에게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울은 마침내 다윗을 인정해요.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악한 자이지만 너는 선하며 나아가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자라. 이것이 악인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향하여 나오는 축복의 말이에요. 이것이 승리예요. 이것이 승리예요. 엄청난 승리죠. 악인 사울이 나는 악한 사람이라 너는 선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너를 복주기를 원하더라. 이것은 지금 다윗이 사울과의 영적 전쟁에서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참으로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긴 또 다른 예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은 미움으로 사탄의 종이 된 자들이, 그들은 하나가 되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억울하게 죽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잘못한 게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선포했는데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이때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선으로 악을 대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만일 스데반이 악에게 졌다면 자기에게 돌을 치는 자들 향하여 저주하였을 거예요. 이놈들 하나님께 저주받을 놈들아 지옥 분에나 떨어져라. 이렇게 저주하였다면 스데반은 영적으로 사탄에게 패배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미소를 지었을 것이, 스데반이 악에게 졌다면 사도 바울의 회심도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영광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 그는 미움과 저주로 인한 사탄의 종이 되었을 것이, 군중을 향한 증오와 미움에 속하면서 악에게 속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악을 그 자리에서 차단하고 나아가 위대한 사도 바울의 회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인 스데반은 영원히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이, 사랑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미움과 다툼이 생기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 불화를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웃을까요? 사악한 웃음을 웃는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반드시 불행하여지고 또한 비참하게 됩니다. 사탄은 미움이라는 악의 고리에 우리를 빠뜨려 놓고는 제일 기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즐겁게 하려고 미움과 질투와 앙심에 빠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질 때 우리만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비방을 받는 것이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비방을 받는다는 사실을 왜 잊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나아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개인적으로는 영적 승리의 기쁨과 축복을 얻어야 하는 것이. 자, 그러면 더 재미난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반짝반짝 굉장히 반짝거립니다. 99%가 지금 반짝거리고 있어요. 되게 재미난 토픽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17절을 보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신 정반대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즉 억울한 일,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도모하라는 것이, 악한 일을 당할 때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는 말씀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충동적이거나 감동적인 행동, 감성적인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행동은 금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실수하지 마십시오. 부부싸움에서 감정대로 하면서 남자가 뭐 던지면 그냥 끝납니다. 아내에게서 죽는 날까지 존경받지 못해요. 접시 한번 던지고서 벽에다 딱 깨트리고 나면. 감정적인 행동은 금물입니다. 충동적인 행동은 금물이에요. 악을 당할 때 충동적인 것은 금물입니다. 도모해야 돼요. 그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잠시 뒤로 물러나 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성을 내거나 미움에 빠져서 보복을 하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생각하며 선한 계획을 짜라는 말씀이, 지금 억울한 이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며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 본문에 사용한 도모라는 용어는 프로노에오라는 군사 용어인데요, 작은 모형으로 실제 상황을 한번 모형으로 펼쳐보는 것이, 여러분 전쟁할 때 보면 미리 전쟁을 모형으로 연습을 많이 해봅니다. 배들을 이렇게 5개가 닦아서 어떻게 될까, 적군이 이렇게, 그러면 얼른 도망가야지. 미리 이 판을 다 짜보는 것이 지금 도모란 말이에요. 전쟁 경험이 있는 자들이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치밀한 전쟁 작전을 짜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도모는 많은 정규적인 영적 훈련을 필요로 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작전을 잘못 짜면 지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에는 항상 치밀한 계획과 기도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커다란 악은 결코 그냥 순간적으로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악을 도모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보복하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치밀하게 계획한 후에 수행합니다. 대부분의 살인이 철저한 계획 후에 진행됩니다. 우발적인 사건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살인은 계획된 살인이, 미움에 빠지면 상대를 어떻게 하면 더 괴롭힐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혼한 아내가 너무나 미우니까 뭐라 그러죠? 그 주는 걸 위자료를 주는데 1원짜리로 바꿔서 다 줘버려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할까? 일전이라 평생 쉬어라. 그 마음속에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거 생각해내려고 얼마나 계획을 짰겠어요. 어떻게 해야 위자료는 주긴 줘야 되는데 괴롭히면서 줄까? 약을 바짝 올리면서 줄까? 무서운 악 뒤에는 언제나 치밀한 계율이 있습니다. 사탄은 간계함과 계율의 전문가입니다. 성경은 악을 도모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은행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악을 치르기 전에 얼마나 많은 도모를 하지는지 아십니까? 도모를 하는지 압니까? 어린 아이를 유기하는 악당은 몇 달 동안 어떤 어린 아이를 연구하고 그의 가정과 주변을 연구합니다. 그가 언제 학교에서 끝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언제 차를 타는지 다 연구합니다. 또한 그 아이를 유기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으며 또한 얼마나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를 연구합니다. 돈 많이 못 받아낼 아이는 유기하지 않아요. 그냥 딱 유괴했을 때 생명을 감옥에 들어가 각오하면서 딱 유괴했을 때 적어도 몇십억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 잘 찾아내는 것이, 치밀히 계산하고 또 생각한 후 악을 행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이룰 수 있는지를 계획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모 가운데 우리의 작전을 추진하여 하는 것이,
특히 본문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도모의 조건을 말합니다. 즉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면 그 도모는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늘 도모의 조건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선한 것이 도모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도모예요. 즉 우리의 도모 작전은 모든 사람이 볼 때 선하다고 판단되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그래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즉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아도, 심지어 악을 행한 그 사람이 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한 작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선을 도모하십시오. 당장 감정적으로 충동하지 말고 딱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말 같지도 않은 일을 당했네 하고 가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억울한 일, 오해 등이 생길 때 주의 영광을 위해 도모하기 바랍니다. 공동체에서도 모든 사람 앞에서 언제나 선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특히 영적 작전에 있어서 우리의 대장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고의 영적 작전 지령을 내리십니다. 20절이 그 작전은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 오른뺨, 악인에게 오른뺨 맞아서 같이 때리지 못한 것만 해도 지금 억울한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물 한 잔 더 주고 선물할 기회 있으면 선물하래요. 씩 돌죠. 아니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작전은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라고 지금 말해요.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진행돼야 될 사실이 무섭습니다.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반드시 적을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들의 단점과 문제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저거 무슨 틈이 없나, 과거에 뭐 더러운 짓을 한 건 없을까, 혹시 실수한 건 없을까, 그걸 찾아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나에게 지금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을 향하여 무엇을 연구하라냐면 그가 무슨 약점이 있고 무슨 단점이 있는지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의 필요가 뭔지를 연구하라고 돼 있어요. 야, 세상 군사작전과 전혀 다른 작전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영적 작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작전이에요. 싫으면 나가십시오. 도대체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우리 예수님, 이런 설교 듣기 싫어, 나가십시오. 근데 그것이 우리 주 예수 대장께서 주의 제자들과 종들에게 내리시는 지령이 원수의 필요를 찾아 채워주래. 제가 대전에서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 내에 어떤 자매가 또 다른 자매와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성경 연구를 마치고 그 자매가 기도 제목으로 다른 자매와의 미움과 갈등을 내놓았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직장만 가면은 그냥 아침부터 봐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부턴가 미움이 생겨가지고 말도 안 하고 오해가 생기고. 그 자매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기분이 나빠서 하루 종일 힘들고, 또한 이렇게 힘든 것이 벌써 6개월이 넘었다는 것이 막 뼈가 마르고 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근데 우리 한때 이제 성경 공부팀이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즉 선을 도모했어요. 그때 도모한 선은 진정으로 상대 자매와 주 안에서 사랑하며 잘 지내고 싶다는 것과 이유가 무엇이든 그리스도 안에 서로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편지를 진실로 쓰게 한 것이, 편지를 쓰게 했어요. 그리고 상대 자매가 좋아할 만한 값진 선물을 준비하여,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이거 지금 실제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우리 임 집사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크리스마스 연말 및 크리스마스 및 연말 연시를 기념하여 우편으로 선물과 편지를 보내게 한 것이, 그것이 우리가 도모한 내용이에요. 대전에서. 처음에는 이 일을 하기를 머뭇거렸지만 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후 그 다음 날 그 자매는 도모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앙심이 가득, 미움이 가득 쌓인 그 자매를 향하여 우리가 도모한 대로 실천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선물을 받은 상대 자매 역시 연말 연시가 지나기 전에 감사의 편지와 선물을 보낸 것이,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서로 인사도 하며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어요. 물론 베스트 프렌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직장 생활에 괴로움이 싹 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아무튼 우리에게 원수가 생기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저 원수의 피를 채워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원수가 분명히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때 돕는 것이. 그러므로 사탄에게 이기고 주님의 편에 서기 원한다면 원수를 돕기 위하여 원수를 항상 연구하고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자존심과 성질은 이러한 승리의 영적 작전을 못마땅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그래야 좌우의 날 선검으로 사탄의 정복을 찌르고 물리치게 되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행한다면 악에게 져서 물고 먹으면서 피차 멸망하게 되는 것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둘째는 작전이 하나 더 있어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이. 마찬가지로 도모도 군사용어지만 여기 숯불은 전쟁 용어였어요. 전쟁 중에 기대치 않은 공격을 받는 것이 숯불입니다. 적군이 아군의 전쟁 작전을 모르고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들어왔어요. 껌껌합니다. 자기네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줄 알고 몰래 기어 들어왔는데,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팍 나더니 숯불이 그냥 확 떨어지는 것이. 그러면 적군은 혼비백산하여 완전히 패배합니다. 즉 숯불은 적군이 전혀 알지 못하는 아군의 군사 작전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사탄이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전쟁의 최고의 작전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영적 비밀 작전이 있습니다. 그 비밀 작전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밀이요, 원수에게까지 선을 베푸는 작전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 승리의 최고 지령 작전인 것이. 이 작전 속에서 사탄에게 잡혀있던 자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의미.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 속한 자가 선에 속한 자를 만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패배를 하게 될 때에 회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때 선에 속한 자는 영적 승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악에서부터 선으로 구원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승리의 기쁨인 것이. 그 기쁨은 그 어떠한 승리보다 값진 참으로 위대한 영원한 승리의 기쁨인 것이. 이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듭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승리의 기쁨인 것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와 우주에 있어서 선으로 악을 패배시킨 최고의 승리 사건입니다. 가장 무서운 미움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을, 그래서 악으로 예수님께 승리하길 원했던 사탄에게 우리 주님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셨지.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저들을 위해 용서와 복을 빌므로 선으로 악을 영원히 패배시킨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또한 십자가를 통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오직 진정한 승리는 오직 선에 속할 때만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 십자가는 선으로 악을 이긴 사건이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긴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영원토록 사탄이 알 수 없었던 영적 작전으로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였던 것이. 그리고 그 지혜 앞에서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연인 옛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침을 뱉고 싶을 것이,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말라고. 그러나 각 개인은 바로 이렇게 행할 때만이 악에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놀랍게 확장될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정령 마귀와 악의 세력에게 이기는 최고의 비결이요, 십자가의 정신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악에게 져서
악에 속한 비참한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악을 당한 자들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참으로 부들부들 떨리면서 힘든 일들입니다. 결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사건이 말은 쉽지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확인하면서 주님 복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현재 너무나 많은 괴로움과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하늘의 귀한 지시를 받아들이고 눈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귀의 일이 거기서 차단되고 끊어지게 될 것이 이 시간 자신들을 부인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복음의 음성을 들려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각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행하기가 어려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러한 악을 행한 자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미워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끝없이 올라오는데, 아니 그런 자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니요. 우리는 주의 지시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넘어설 때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스데반을 기억하고 또 다윗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며 주님을 영원히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선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을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주의 그 사랑 앞에 항복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이 시간에 주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으로 들을 때는 너무나 진리이며 바로 그것이 복음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항상 물들어 있는 옛사람의 생각은 어찌 그럴 수 있는가, 과연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는가라고 또 의문하고 반문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계획에 지지 않도록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빛에 속한 자들, 선에 속한 자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계속 선을 베풀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모든 계획에 착오가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사탄이 물러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로 인하여 빛이 전파되고 우리로 인하여 정말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러한 귀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